여러분 잘 옆에 분 누가 앉았나 잘 봐놓으세요. 제가 요즘 돌아보니까 요즘 이때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성도들이라도 성도 아니어도 참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지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힘들대요. 다들 힘들고 어렵고 짐이 너무 무겁고 고통도 많고 고난도 많고 열심히 사는데 사는 것만큼의 어떤 보상보다는 아마 지치고 힘든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가장 잘 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이 지쳐 있고 외롭고 힘든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는 어쩌면 어떤 측면에서는 좀 지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의 위로가 잘 눈에 보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앙의 어떤 응답, 신앙에 대한 그 은혜보다는 내가 이 길이 맞는가라는 회의를 하는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또 때로 지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대해서 길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다음 주도 11장도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또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먼저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히브리서에서 주요하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린 이 제사로 십자가로 제사고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번에 영원한 제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바른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다.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굳게 붙드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또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아라.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회개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24절 말씀 이하에 보면 19절 이하 쭉 보면 24절 말씀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4절 읽지 않았기 때문에 24절과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함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 이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그들에게 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아닌가, 우리가 계속 모여야 하는가라는 것을 회의하는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라. 서로 돌아보라.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좀 지쳐 있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시각들이 나와 내 가족만을 향해서 이렇게 시선이 향해져 있지 않는가, 이 세상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옆에 누가 앉았는지 잘 보라 그랬잖아요. 옆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믿을 만한 분입니까? 지금 믿을 만한 분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낮에 힘겹게 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집에 하루 종일 쉬시다가 오신 분들은 당연히 교회 가야지, 왜 교회 안 오나, 수요예배 드려야지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낮에 종일토록 일하신 분들은 되게 지치고 쉬고 싶은데 올라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귀한 믿음이에요. 참 귀한. 그래서 잘 오셨어요. 여러분 보시고 격려해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격려해 주세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땅히 와야 될 분들이 있잖아요. 와야 될 분들. 이분들이 일도 다 이제 쉬고 계신데 뭐 그래 바쁜지 직분을 봐야 안 오고 이런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전화하셔야 돼요. 오늘 하면 안 되고 내일이라도 왜 수요 예배 안 오노? 같이 예배 드리자 이렇게 이제 돌아보면서 격려하실 분은 격려하고 챙겨 함께 믿음의 자리에 들어오실 분은 들어오게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챙겨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혼란한 세상, 믿음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교회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저분은 정말 성실히 예배를 들으시는 분인데 주일 만약 안 보여요. 제가 구역장 군찰 모임 할 때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꼭 살펴보시고 신방하시라, 연락하시라. 제가 구역장 군찰들에게 늘 권하는 말씀인데 안 보이면 궁금하기도 하고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연락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그런 거 교역자가 할 일이지 뭐 우리가 하나. 여러분 교역자가 할 일이기도 하는데요. 맞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는 일입니다. 궁금해하고 또 안부를 물어보고 혹시 무슨 일이 있는가 찾아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보니까 또 집안에 일이 있어요. 마음이 무겁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찾아가고 또 함께 찾아가고 함께 필요를 채워주고 이러면서 격려를 하는 겁니다. 격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32절부터 34절 말씀까지에 보면 이 격려에 대한 예시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오. 성경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빛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런 거예요. 고난이 얼마나 더 많은지. 아마 이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너무 편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날부터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었던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너희가 그 고난의 큰 싸움을 어떻게 견뎠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니 너희들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격려하겠습니까? 너 그때 정말 힘겹고 어려울 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함께 우리 찬양했었잖아. 그때 한번 생각해 봐. 힘을 또 내야 돼.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보면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거예요. 쫓겨나는 겁니다. 과거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내가 직접 그렇게 당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당한 사람들과 내가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놀았을까? 내가 그래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때는 내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그렇게 힘들어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소위 함께 연대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들 편에 되어서 함께 도와주고 이런 생활을 했었는데 우리 그때 그렇게 했었잖아. 이렇게 격려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34절에 보면 더 적극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 믿음으로 인하여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혔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동정하여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 소유를 빼앗기는 지경에 이르렀어도 내가 주님 때문이라면 이 일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을 지켰던 그런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빼앗기기는 그냥 내가 잘 살고 있지만 이렇게 나누어주는 것이 더 인색해졌다면 우리가 그런 때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믿음을 격려하고 사랑의 수고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성경 구절에 보면 34절 하반절에 보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러분, 병마에 지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소망을 가지세요.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경제가 너무 어려워져서 사업에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마음을 강하게 해주고 우리가 믿음을 지킵시다. 이 어려운 때는 지나갈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바로 더 나은 영원한 소유가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의 삶도 정말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이제 병상에 누워 오래되신 분들은 정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해 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망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에 나온다면 얼마나 기뻐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 교회 나오는 것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좋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함께 섬기는 것, 오늘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어려움들은 사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초대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정말 생명의 위협이었거든요. 정말 생존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위로와 교제가 그들보다는 훨씬 더 피상적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격려가 필요한 이유는 외롭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있습니다. 아마 고독사를 당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보다 더 많은 시대가 있었겠습니까? 가족들의 그렇게 외면을 당하는 우리 홀로 되신 어르신들이 오늘날보다 더 많은 시대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믿음의 격려가, 위로가 정말 필요하구나. 소망이 없다면 그런 격려가 무슨 위로가 되겠는가? 소망 가운데서 그런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성도들,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난 우리 코로나 시절을 지날 때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웃들을 돕는 헌금도 해주셨고, 또 쌀을 헌물로 드리기도 해주셨고, 그래서 헌금해 주신 분들은 헌금해 주신 대로, 또 헌물로 드린 분들은 헌금물로 드린 대로 교육자들이 바빴던 적이 많습니다. 가까이 만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주고 사랑으로 섬겼던 그런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격려해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갈 때 이게 참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한몸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사실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징계를 주시니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 말 못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때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저런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박해와 고통과 때로는 비난과 멸시와 외로움과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가 영광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볼 때 거기는 오직 인정과 칭찬과 격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것보다도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받는 것, 요즘 어쩌면 인정에 목마른 세대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하도 서열을 매기니까 인터넷 어떤 데 보니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통계 자료를 내가 서열을 매겨놨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서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서열, 돈 제일 많이 버는 기업 서열, 연봉 제일 높은 직업 서열, 전부 다 순위를 다 매겨놨어요. 높은 데 있는 사람은 좋겠지만 낮은 데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니까 이게
웬만큼 높지 않아서는 이게 또 바뀌니까 뭐 진정한 위로가 없고 늘 스트레스 이런 것밖에 없는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알아줌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그래서 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실수하면서 잘못된 결과를 볼 수가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좋은 결과를 못 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험 처리됐는데 우리 수험생들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는데 결과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안타까울 때도 있는데, 어쨌든 천국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 인정과 위로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야, 정말 그 천국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 가운데에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늘 이런 위로 가운데 살면 참 좋겠는데, 주님 위로 가운데 살면 좋겠는데, 우리 신앙이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은혜롭고 기쁘고 좋을 때가 있고, 찬양할 때마다 행복할 때가 있는 반면에, 때로는 자그마한 일에도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낙심이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힘이 날 때가 있는가 하면 힘이 빠질 때도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때마다 낙심이 되기도 하고 좌절되는데, 아유, 내가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조차도 우리가 격려가 필요한 것은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통하여,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족들, 성도들을 통하여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괜찮아,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인정의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인정하는 말. 여러분 가족들에게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혹은 여러분 함께 사는 가족들, 부모님들에게 괜찮아, 괜찮아요, 이렇게 여러분 말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기준이 좀 이렇게 좀 우리 자녀들에게 엄했던 것 같아요. 많이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들에게는 그게 잘 안 됐는데, 괜찮아,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어릴 때부터 그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하거든요.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대부분 괜찮은 일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도 된 듯 정죄하고 심판하는 말이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생각조차도 사실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닌데 그걸 가지고 따져가지고 자로 잰 듯 심판하고 정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고생한 거 수고한 거 80점, 또 실수하고 잘못한 거 20점인데 20점을 가지고 80만큼 뭐라 하고 80은 말 안 해요. 잘한 건 80은 말 안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맨날 욕만 먹고 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족들에게 그랬다면 오늘 집에 가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생 남편이 버려서도 뭐 이렇게 잘 살았는데 그건 다 빼먹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나, 그러고 막 그러고 다 덤벼들면, 그러면 같이 사는 그 사람은 고생 안 했나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비슷하게 고생한 거고 비슷하게 수고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인정하는 말,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이런 말 해주는 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그 말 듣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날 들어요. 저희 교회는 사례를 월초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나 함께 있는 동료들에게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인정해 주는 말을 하는 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한 가지 말 더 있습니다. 인정해 주는 말,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주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인정해주는 태도가 있는데, 인정해주는 태도는 뭐냐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반응을 좀 해주세요. 반응을. 아무리 옆에 불러도 반응 없고 내가 필요할 때만 말해요. 밥도. 아니, 사람이 뭐 다른 말을 하고 애들이 어떻고 저쩌고 말하고 그러면 그렇지, 나는 이렇게 생각, 말을 해줘야 되는데
평소에는 아무 말도 말하면은 아니 뭐 그러고 있다가 말을 내 필요한 거야 밥도 이러면 그 얼마나 재미가 없잖아요. 이게 말을 하면 반응을 해주고 같이 대화가 되어주고 이런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격려가 됩니다. 인정해줄 말에 반응을 해줄 때. 그리고 반응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미소를 지어주는 거예요. 웃어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약간 우리나라는 웃어주면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얼굴이 웃으면 너무 많이 웃으면 권위가 떨어진다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미소를 지어줄 때 상대방이 행복해요. 저 사람이 기분 안 나쁜 줄 알잖아요. 미소 지어주면 내가 기분 나빠도 웃어주면 기분 안 나쁜 줄 알잖아요. 이게 윗선인가 진심인가 뭐 그거는 나중에 생각할 일이고 일단 상대방에게 내 기분 나쁘다고 당신까지 기분 나빠야 될 일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 웃으면서 대해주는 거예요. 웃으면서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났으니까 손대지 마, 건들지 마 이러지 말고 내가 무슨 하는 일이 있어도 웃으면서 그래요 뭐 이렇게만 넘어가 주는 거예요. 잘 웃어야 돼요. 제가 잘 웃는 편입니까? 잘 못 웃는 편입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웃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웃는 사람 보면서 기분 나빠할 수 없잖아요. 제가 잘 웃는 이유는 성도 여러분 저한테 화내기 전에 제가 먼저 웃어버리려고. 웃는 얼굴에 화를 어떻게 내겠습니까? 그냥 웃으면서 서로 대할 수 있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 이런저런 노하우를 가지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준다 그래도 이 근본적인 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거. 우리 속에 있는 근본적인 이 분노와 화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내가 원하는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주님 만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야지. 그럼 주님 어디서 만납니까? 주님은 무엇에서 만납니까? 천국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오늘 찬양을 한 개 불러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 당신의 그 숨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물 한 잔 먹고 여러분 아시지요? 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 좀 알아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당신의 그 섬김이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2절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순종이, 충성이, 여러분 찬송이, 헌신이 천국에서는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몰라줘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을 모른다고 너무 화내지 말고,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아이고 주님 알면 됐지, 누가 알겠노, 이러면서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미소 지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힘을 내야 합니다. 다시 힘을 내야 돼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너무 낙심에 빠지지 말고 힘을 내십시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만 모이자, 됐다, 뭐 별 수 있나, 이래 한다고 뭐 되는 것도 없는데 이러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날이 다가오면 볼수록 더욱 잘 모이자,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잘 모이자. 더욱 모여서 기도하고, 더욱 모여서 위로해주고, 더욱 모여서 격려해주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낙심되면 낙심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게 이제 성도가 사는 비결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힘들어서 좀 쉴래요,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힘들 때, 우리 마음이 힘들거나 그럴 때 다른 거는 쉬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악순환이 돼요. 힘든 게 더 나빠지고 힘든 것이 더 악해서 계속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고리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찬양하면서 옛날에 좋아했던 찬송 다시 부르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방송도 인터넷도 일부러 유튜브도 찬송 듣고 찬양 듣고 일부러 하나님을 억지로 찾아 나오는 거예요. 찾아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회복이 속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빨라요. 잠언 GS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올 때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일어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될 때는 좀 쉬어야 되겠다, 좀 쉬다 가야 되겠다, 너무 안타까워요, 좀 쉬다 갈게요. 지금 쉴 때가 아니에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격려하는 형제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지금 못 듣고 있으니까 옆에서 나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말씀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까지 나왔으니 일단 우리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변에 안 나오는 분들, 낙심하신 분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연락하셔가지고 더 우리가 기도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이런 말씀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는 소그룹을 할 예정입니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런 교제들이, 믿음의 교제들이, 격려가 그 소그룹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소그룹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더 세워주고 더 믿어주면서 함께 기도해주면서 우리가 믿음을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힘든 일이 힘들어요. 너무 가까이면 힘든 일 생기거든요. 믿는 사람한테 발등 찢긴다면서 막 이런 소리도 하고 막 그런 일이 막 생기거든요. 막 그런 일이 생길 때 원수 같은 사람이 내게 있을 때, 오늘 성경 3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맡기면 그거 다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주례처럼 있습니다. 주례처럼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두려워서 포기하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때로는 지뢰를 해체해 주실 것이고, 지뢰를 다쳤는데 하나님 삼해 주실 것이고, 힘 주실 것이고,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35절에 담대하라, 36절에 인내하라. 담대하며 인내함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38절 39절 말씀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포기하자, 이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할 만한 때라도 함께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리고 격려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